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저들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진솔하고 아름답고 뜨겁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크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우리 주께 의탁합니다. 악의 영도 어둠의 세력들이 틈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이 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서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보험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음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맺힌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를 지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올려드립니다. 10월은 우리가 부흥의 달로 지키며 오늘 사실 오후에 저녁 예배 때 1, 2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또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낮 시간에 낮 예배 때에 또 말씀을 겸해서 또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101 전번제 특별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476회, 이제 500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힘내서 또 최선을 다해서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000번제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이제 오늘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또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오늘도 말씀을 저들이 함께 생각하며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마로 받아 저들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동부,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각 가정에서 지금 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요,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회 속에 숨통을 터주려고 새 것을 취하는 자유주의자 또 역시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는 항상 공존은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자, 신앙의 세계에도 보수주의자가 있고 자유주의자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보수주의자고 누가 자유주의자인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도피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유주의자는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속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보수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은 자유주의자였을까요? 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변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먼저는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사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칼의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저는 제 아내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우리 나이에 남편을 이렇게 챙겨서 삼시세끼 밥을 해주는 그런 와이프가 있느냐. 주변을 한번 생각해봐라. 돌아보라.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어떤 와이프는 적당히 귀찮으니까 나가서 사 먹어라. 나가서 사 먹자.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근데 제 아내는 꼬박꼬박 부엌에서 칼을 들고 음식을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저 칼을 통해서 어떤 멋진 요리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기대로 인해서 아내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 같죠. 그러나 똑같은 부엌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강도가 부엌칼을 들고 있다. 내 앞에. 무섭지요? 두렵지요? 끔찍하죠? 같은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능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이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을 증언하는 입술이 된다면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정한 손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나의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몸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끌려 사탄이 내 몸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은 구별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세속주의와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구별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반드시 각을 떠서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순교와 산순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가운데서 지금도요,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중동에 또 가면은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를 시키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실 속에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또 이제 남북 전쟁 6.25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던 시절 순교를 당한 분들이 없잖아. 있지요. 이 순교.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근데 산순교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교는 산순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어려울까요?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찍이 우리가 일제 압박 속에서 해방하기 직전에 안희숙 여사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8.15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 안희숙 여사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옥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안희숙 여사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큰 맘을 먹으면은 저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영웅적인 심리의 동기에 의해서 단 한 번 죽는다. 내가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 한 번의 죽음, 순교는 어쩌면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요,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쫓아서 행한다? 쉽지 않죠.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산순교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극히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대에 우리가 순교보다는 산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먼저는 몸을 드리라고 강조했지요.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변화를 받으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 즉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완전히 예전과 다른 그런 변화의 역사, 그런 질적인 변화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자, 이럴 때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까지 내 60 중반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구나. 한심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나와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그것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 생각하며 도전을 나갑니다. 아울러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커다란 좌절을 겪을 때는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배와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또 때로는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볼 때 참 목회하면서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껴요. 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저 아직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잘 돼야 되고 아이들도 내 진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변할 수 없을까요?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자,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점진적으로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또 미래가 다른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 얼마든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점진적으로 반드시 변화는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소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 어떤 상황, 또 사건, 또 어떤 사람들, 이걸 멀리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생각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무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이단자들, 당연히 이단자들도 우리는 그들과 접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우리 변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미스러운 비디오를 본다든가 책자를 본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불신자들만 만나서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뇌리에 그게 잠입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앉지도 말고 같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적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을 많이 사귀시고 많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자들을 만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가끔 이제 제가 어디를 갈 때는 극동방송을 자동차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은 이제 방송 전도자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간증들을 자주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극동방송만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방송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틀어놓고, 방송만 들어도 은혜되는 말, 은혜의 찬양, 또 그렇죠? 말씀, 기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극동방송에서는 그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찬양 많이 들어야 돼요. 때 영상으로 올린 설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핸델의 클래식 음악, 이런 음악들을 듣는다든가,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또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듣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을, 거룩함을 이루는데 유익하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인가요? 은혜자들인가요? 신앙인들인가요?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우리가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주 의미 없이 그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라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합니다만 사막지대에서 선교한 분이 간증, 체험한 그 간증을 보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의 지대에 선교사님의 가정이 이제 그곳에 현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떨기에 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막지대에 꽃이 핀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적은 사모님께서 설거지할 때마다 설거지한 물을 그 뒷뜰에 같은 장소에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이 바뀌어진 거예요. 계속 물이 나니까 토양이 바뀌어지고 어느 날 꽃씨가 날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토양이 바뀌어진 그 자리에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에 떨어졌다면 다 그 꽃씨가 다 죽고 말았을 텐데 토양이 바뀌어진 유일한 그 장소에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싹이 튼 겁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가 피어오르게 됐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순간에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늘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일 아침 5분간 성경을 읽고 5분간 기도하는 습관, 딱 5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분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5년 후에는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어질 때 정말 많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많이 변했어.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3절로 내려가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가 뭔가요? 의지예요. 의지. 그러므로 마음이 바꾸어지려면 의지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딜레마는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의지가 약해서 한 번 도전했다가 포기하고, 두 번 도전했다가 또 포기하고, 내일이 바쁘면 또 포기하고, 내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또 포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런데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해야 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 나도 모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의지 속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속박의 사슬은 과연 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은 물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의 의지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기지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정말 대답하기가 부담스럽고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삶은 아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 보장된 그런 특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 그런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세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극동방송에서 들은 간증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정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보수, 흔히 말하는 진짜 보수로 살아가야 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지켜나가 철저하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판사들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바뀌었어요. 판사가 바뀌다 보니까 판사가 딱
맡겨진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일감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일날도 출근해야 합니다.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다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서, 일이 밀려서 주일날 출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주일날은 내가 범할 수 없다.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자, 여기서 사표를 내면은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리고는 사표를 딱 그 다음날 써서 내 그 판사에게 사표를 딱 갖다 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사무장이 사표를 딱 낸 걸 보고는 왜 그랬습니까? 왜 사표를 냅니까? 저는 주일날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판사가 한참 말을 않고 있다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예수도 별나게 믿습니다. 사무장님은 나오시 마십시오.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버지가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는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매일의 생활 속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결단을 우리는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험난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화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이 지니 나의 모든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저희의 공로를 함일세.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멀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는 복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주일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린 손길들 가정들, 특별히 아동버린 생명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고백과 아울러 귀한 예물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길로를 열어주시되 주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다음 시대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하나님 예물을 정성껏 올리는 귀한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또 범사에 감사해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 또 귀한 가정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소원을 들어주시되 늘 하나님 동행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시켜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또한 가정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쓰고 남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로 올려지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리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훈명하여 주시되 하늘의 상급이 크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위원들을 축복하시되 저희들의 애씀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과 기억된 바늘의 상급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러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620. 이늘이 그의 소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우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우쇠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어진 말씀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심령 발걸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진로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어제 나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생명받지 헌신하는 사역자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하시고 영예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